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신약 320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안정을 주시며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어디에 관심을 주께서 갖고 있는지를 알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겸손히 성실하게 생활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적극적으로 섬기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소극적으로 섬기는 방법이 있어요. 소극적으로 섬긴다는 것은 현상 유지를 잘 해나가거나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적극적인 것은 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좀 이렇게 해나가는 것인데 하나님 소극적인 방법이라 하면은 우리의 신앙을 잘 보존하는 것이고요. 결국에 이 신앙으로 끝까지 가서 이기는 것인데 소극적 방법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할까요? 적극적인 방법은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소극적인 것은 점차 없어지고 적극적인 것은 더 많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람은 죄인이에요. 적극적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회개하고 들어가는 것이지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꼭 구약시대에 예를 들어서 노아랄지 아브라함이랄지 다니엘이랄지 모세랄지 이렇게만 다윗이랄지 이렇게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회개하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장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장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 이렇게 주장했다고요. 누구를 따라가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신앙생활의 방법을 지금 우리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군지를 알고 제대로 믿고 그리고 회개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에 회개한다는 이 사실 자체를 이 장로교는 까먹어버렸어요. 루터만 해도 회개의 중요성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인 95개의 반명문 가운데 13개 정도는 이 회개에 관한 아주 적극적인 회개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냥 칼빈으로 넘어가면서 만세전 개인 예정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런 통에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바꿔버려요. 아무것도 없다. 거기 나오면 정확히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렇게 바꿔버렸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 따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경륜이 예정에 따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에 그분이 초청하실 때 그 앞에 나아가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나를 믿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면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까지 그것을 하나님이 해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슬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어떤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어요. 몇 살 안 된 것 같아요. 아이를 안고 있는데 자기 이 가슴에다 이렇게 앉아서 털썩 주저앉아서 아이를 안고 있는 거죠. 근데 아이에게 목이 없어요. 아이가 잘라서 죽여서 예수 믿는다고 그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아이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목이 없는 아이를 안고 울고 있는데 피는 막 절벅이 됐죠. 과연 이슬람이 사람인가? 부모가 신앙을 갖는다고 자식을 그렇게 죽이면 과연 부모가 신앙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나를 죽이면 괜찮잖아요. 그죠? 나를 죽이는 것이야. 내 믿음으로 나를 죽이는 것이야. 상관없는데. 내 믿음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죽어갈 때 이 울음을 누가 그칠 수가 있고 그래도 주님을 끝까지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과연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한국이 참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신다 이거 아니에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조건과 그 다음에 자격들을 하나님 확보해 놓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초청하시는 거죠. 초청을 하시는데 우리 그걸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너무한다. 이건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결국에 이런 핍박까지도 다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 하나님이 핍박도 이겨내러 도와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결국에 그렇게도 결국에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결정하는 건데. 응? 우리 이 결정이 우리는 때로는 그런 너무 처참한 지경이 하면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을 저는 뭐 이게 많지는 않은 사건이지만 그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과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악한 마귀는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성경에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요한계시 20장에 나오잖아요.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들어간다. 목을 잘라버릴 줄 누가 알았네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 그래서 참 성경이 얼마나 이게 그때 당시 요한계시록 AD 95년에 썼는데 AD 지금 2017년인데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그렇게 써놓고 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가. 북한이 결국에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그분의 믿음을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북한이 지금 이렇게 처참한 지경이 되어가지고 북한 선교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은 세 가지로 조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약으로, 거짓으로, 음란으로, 성으로. 개방된 성. 돈만 주면 한차도 몸을 내놓는 거. 돈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자간간히 거짓말을 쳐가지고 상대방을 속에서 뜯어내야 돼요. 그게 거짓이 카드. 어떻게 너무 살 수 없으니까 마약으로 취해서 산다는 거예요. 마약을 해서 그것을 왜 마약을 하게 되냐면 그 마약을 다 파니까 팔려고 돈을 만들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이 아닌 나라.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 오직 전쟁이만 광분해가지고 미사일과 원자폭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사람은 죽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나라. 이게 바로 우상숭배로 말미암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네, 징계.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금 좋은 나라인데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아직도 이 생각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소중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잃어봐야 알게, 잃어봐야. 사람이 죄를 지어봐야 아는 건데. 그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는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을 얘기한다고요. 겸손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긴다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 적극적인 방법이 잘못 사용되지면 누리려고 하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어떤 것으로 잘못 갈 수도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우리는 그분이 전능자였는데 자기를 비워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자기를 낮추어가지고 죽기까지 사람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까지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섬기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고 남을 섬기는 이런 마음을 항상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동시에. 그래서 이 오늘날의 신사도나 빈야드운동 쪽에 가는 자기가 뭐 능력 행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하늘을 찔러. 돈 갖다 바쳐야 되고 그게 이렇게 안수해주고 그런 무슨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을 받는다면서 하여간 그쪽은 엄청 주님을 높이지 않아요.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가 만왕의 만주의 주요 전능자여 창조주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세는 악한 영에 대해서는 만왕의 만주의 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귀신들은 어떤 귀신도 오더라도 만왕의 만주의 주 나의 주님 그분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능자 창조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모든 사람한테 군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을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섬기며 살 것인가.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뭐가 잘 되거나요, 돈이 부자가 되거나 병에서 낫거나 아니면 자신의 능력이 나타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예언의 무슨 은사가 임하거나 그러면은 교만해지더라고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나무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 이 측면이 내 자신에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에 대항하여 악한 자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더 크기 때문에 그가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갈 수 없고 질병이나 저주로 끌고 갈 수 없다라는 믿음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그것을 써먹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가진다는 그분을 모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고만장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참 아이러니고 어려운 거예요. 상당히. 그걸 알면서도 기꺼이 섬기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해도 끝까지 나의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포기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둘 중 하나가 돼요. 자기가 뭐가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권세를 알게 되면 그것을 사용하여서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죄를 지배하려고 영적인 세계 귀신을 쫓아내고 내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전능성, 창조주의 그것을 내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아니고 사람에게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위에 높아지려 하는 대로 그걸 쓰는 거예요. 보면 다 그렇다니까요. 우리도 그런 유혹에 처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만을 추구하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을 추구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뭘 원하신 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진정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된다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주님처럼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해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저는 기쁩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저희 교회는 모르겠어요. 제가 벌써 개척 10년 차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정받는 욕구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히 1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우리 주님만이 높여지기를 원한다. 이것을 제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 네가 높아지면은 사람이 높아지면 너로 말미암아 다 죽는 거야. 북한 사람이 높아지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높아지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
망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큰 교회들 목사들 끝까지 주님을 높이려고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남에게 전파해 자기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에. 거꾸로 개척교회나 이렇게 해서 성도가 없은 성도들은 어쩌면 목사들이요 비굴해지는 거예요. 큰데 앞에서는 갑자기 적어지고 말이죠. 응? 담대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거 보면은 몇 명 앉혀놓고 설교하는데 설교 안 하잖아요. 지금. 수천 명이 들으나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도 바르게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정 주님이 살아서 주인으로 역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숫자, 사람의 눈치 보는 게 아니고 많고 적음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주님이 이 전능자고 내 주님이 창조주고 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경륜을 소개하는 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니까 사람의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선포하는 거지.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더 강력해질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부활의 복음이 더 강력히 나타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일수록요 자기를 낮추는 더 내가 잘못한 게 없나고 회개하고 눈물로 자기 자신을 낮춰가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가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라.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이 그름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잘 지혜롭게 해야 돼요. 이거 잘못되면은 조금만 잘못되면 사람이 올라가 버려요. 주님이 매우 싫어하는 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주 주님이 싫어하세요. 그걸 보니까 내가 나는 이게 아니구나. 이게 네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의 부름의 응답이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주님이 계속 일하시고 그 주님이 계속 나를 지배하도록 그분을 높여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그분의 마음이 읽혀지게 되면 그분을 높이면 그분의 마음이 읽혀지고 그분의 마음은 전능자가 피조물이 되어 나오는 그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 겸손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회자는 적당히 똑똑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해도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어쩌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말이 맞아요. 내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것이 없었다면 나는 자고했을 것이다.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아는 사람 같아요. 사도 바울. 내게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육체의 가시가 제가 있는데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해주세요. 3번을 간구했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뭐겠어요? 어떤 질병입니다. 육체니까 육체가 있는 거예요. 뭐 육체가 질병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있음으로 자기를 낮출 수가 있었잖아요. 가장 극도의 높은 경지에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인간이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 못합니다. 이게 쉽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온전하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온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냐?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그런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서 영광만 받기를 원한다면 철저히 육체의 가시 앞에서 눈물로 자기를 또 처복종시키고 또 복종시키는 자신의 삶이 없다면 인간은 조금만 사람 많이 모이면 교만해져 버리고 자기 높여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새벽기도 나온 것까지, 새벽기도 나오는 것을 무슨 벼슬로 알아요. 나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래. 새벽기도 나와 나로 하여금 깨워서 이 민족과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텐데, 오늘 누가 안 나왔지? 오늘 누가 안 나왔지? 너른 것들, 너 같은 것들이, 응? 뭐 권사야, 장로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로 무시하려고 써먹는 거예요. 그것을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특히 오래된 우리 장로교회 현실이에요. 무슨 벼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는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 늘 감사하시고 겸손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높여져야 될 자리는 천국에서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그래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미랄처럼 우리가 썩어져. 물론 악한 영에 관하여는 용납을 안 해야 돼요. 저는 질병을 용납을 안 해버려요. 믿음을 어떻게 가느냐가 따라서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것이 있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제 제가 조금 얘기했는데 오늘 주일날 내가 이 부분에 좀 얘기할 거예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이 믿음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건 뭐 세상의 이 자연 만물을, 사연 만물이 지배하는 그 능력의 위에 올라가 버린다니까요. 주님이 계실 때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온 그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란 나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오라 그랬더니 무리를 걸어갔다니까요.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구의 이 중력을 안 받습니까? 무리를 어떻게 걸어가요?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이, 저분이 주님이라면 주님도 걸어오는데 오라 했으니 순종하면 되겠지.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냐? 펑당 빠져버렸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주님께서 건져줬어요. 손을 잡아서. 팍팍팍팍 했겠죠. 막. 예? 베드로는 그래도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예. 팍팍 했겠죠. 팍팍 빠져서 물 한 모금 먹었던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우리 믿음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열매는 하나 딱 올려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그 다음 날 그 무화과 어떻게 됐어요? 뿌리채 말랐어요. 뿌리채 말랐어요.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라고 얘기해버렸어요. 겨자씨 하나, 생기란 말은 보이도 안 해. 조처럼 생겼어요. 조 하나 아시죠? 좁쌀, 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이건 상상을 이 믿음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 믿음도 키워나가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섬기라고 그걸 줬다고 생각하고, 새벽에 깨워주면 주여 나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리 나와야지. 나는 새벽에 나온 너는 새벽에도 안 나온 것이 네가 권사예요? 이것이 어디서?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건 지옥 가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님, 그가 낮췄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사람에게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주님이 나중에 그런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지만, 그러나 그분의 마음, 섬기기를 원하여 기꺼이 낮추신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우리들도 그 권세를 누리며 살 악한 영에게는 절대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응?
저는 아주 뭐니까 그 악한 얘기나 질병은요 어떤 마음을 갖냐면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 같은 것들에게 내가 내 육체를 맡겨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너 같은 것을 줘서 나는 내 평생에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질병에 대해서 생각을 가져버려요. 귀신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져버리는 거죠.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한국교회 살아납니다. 이 믿음으로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교회 나와도 섬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높이다가 다 망하니까 난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안 망하려면 섬겨야 되겠다. 내가 쓰임 받다가 오히려 마지막에 버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섬겨야 돼. 이 믿음이 나오니까 우리들의 일평생에 우리 부활하신 전능자를 모시고 살아가지만 악한 영에 대해서 전능자를 쓰세요. 그러나 사람을 섬기는 데는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을 사랑해서 그들을 주께 오라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삶입니다. 알고 그렇게 실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고 우리의 삶의 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전능자로 오셨지만 그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기까지 하셨으니 죽기까지 하셨으니 우리들도 그 마음을 항상 마음에 품고 섬기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